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이번 주 화요일 내일 모레 이어서 사실 추석 연휴 가운데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벌써 기성 행렬이 이렇게 이어지고 사상 최고로 많이 여행을 간대요. 우리 역사상 최고로 많이 해외여행으로 가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고향도 찾아가고 또 여행도 가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듬성듬성 자리도 이렇게 많이 비었는데, 그들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모여있는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이 되면 설의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추수 때가 되어서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게 되면 추석에는 어떻게 인사하는가? 애국 사람들은 큰 명절 가운데 하나가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인데, 어떤 의미로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 추수감사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수감사절이면 멀리 떨어져 있던 그런 자녀들이 함께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축복의 시간인 것 같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칠면조 고기도 먹고 그러면서 보내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인사하는가 이렇게 봤더니요, 여러 가지 인사들이 많이 있더구만요. 그래서 보니까 즐거운 추석 되세요, 기본적인 인사가 그 인사였어요. 즐거운 추석 되세요.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실래요? 즐거운 추석 되세요. 즐거운 추석 되세요. 네. 즐거운 추석 되세요. 또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음꽃 가득한 한가위 되세요. 둥근 보름달처럼 소원 비는 넉넉한 한가위 되세요. 고향 가시는 길 안전 운행하시고 또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국어책에 남아있는 추석이라고 하는 그런 한 페이지의 글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아마 누렇게 바란 여러분 초등학교 모르겠어요. 한 3, 4학년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찌됐든 간에 초등학교 국어책에 추석이라는 그런 그 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시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추석이 가까웠습니다. 벼가 익었습니다. 밤도 익어갑니다. 감이 익어갑니다. 즐거운 추석이 옵니다. 어머니가 새 옷을 만드십니다. 우리들의 옷입니다. 추석에 입는 옷입니다. 아버지는 새 신을 사오셨습니다. 우리들의 신입니다. 아주 유치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읽으면 아주 흥이 안 나고, 그때 읽으면은요, 추석이 가까웠습니다. 벼가 익어갑니다. 여러분 생각 안 나세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왜 그렇게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밤도 익어갑니다. 그러면서 이거 추석입니다 하면서 읽었던 그런 누렇게 바란 옛날의 추석이라는 그런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요즘 추석 그러면은요, 무슨 어머니가 새 옷을 만들고 아버지가 새 신을 신고 새 신을 신도록 준비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은요, 옛날 어렸을 때 우리 어른들만, 제 시대만 해도 추석 명절이 되면은요, 막 들뜨고 기쁜 그런 마음으로 그 명절을 맞이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왜요? 새 옷을 입고 또 새 신발을 신으면서 그것을 미리 준비해 놓고서 이건 명절에 입는 옷이야, 명절에 신는 신발이 하면서 그것을 예쁘게 이렇게 진열해 놓고서 그것을 보면서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그날이 바로 명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는 기쁨,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런 만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만남들이 있고, 오늘 예배가 끝나면은요, 곧바로 또 고향에 가신 분들도 있고 계시지만은요, 우리가 들뜬 그런 마음을 잠깐 가라앉히고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런 명절 때는요, 괜히 이렇게 마음이 들뜨고, 저는 갈 때는 많지만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우리 부교육자들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또 고향도 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는 또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 새벽 예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있습니다만은요, 그래도 마음은 벌써 고향에 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그런 그 만남의 기쁨들을 생각하면은요, 마음이 괜히 즐거워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명절이 되면은요, 참 좋고 행복한 계절이기도 하고 행복한 시간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모든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에서 온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명절 되면은요, 왜 스트레스 받냐 물어봤더니요, 며느리들은 가서 시댁에 시어머니 가서 만나야 되고 시아버지 만난 것 때문에 스트레스는 별로 안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시어머니 만나면 스트레스 받을까? 우리 시어머니들이 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여튼 시댁에 가는 것 때문에, 또 결혼하지 않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고향에 찾아가면은 언제 결혼하냐, 직장은 언제 뭐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들 때문에, 그리고 선물을 뭘 준비해야 될 건가,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가서 얼굴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시어머니 시아버지들도 여러분 며느리 또 사이들 오고 그래도 절대 뭐 물어보지 마시고 묻는 물음에도 단답식으로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늘 수고하니까 그냥 왔으니까 쉬어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들이 시원치 않아가지고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하겠다는 그런, 하여튼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절과 직접 연관이 되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제사 문제가 있습니다. 제사 문제. 사실 추석이 되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 가운데가 이 하나가 뭐냐면요, 가족들이 다 믿지를 않는데, 믿지 않는 그런 자녀들도 있는데 그 자녀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상담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혹 믿지 않는 그런 형제들이 모일 땐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실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간섭은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오랜 시간 전에 그렇게 한 게 12세기 말부터 13세기 때부터 우리가 제사 문화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본래 이 제사는요, 전 세계에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 제사 드리는 민족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아시아에도 한 50개 나라 가운데에서 제사를 드리는 나라는요, 중국, 홍콩, 일본, 그리고 한국, 그리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이게 대만, 이 정도 한 4-5개 나라, 그리고 아시아를 떠나서는 아프리카, 이런 몇 나라들만 제사를 드리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제사를 많이 안 드려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중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의 그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그렇게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는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늘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늘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요, 훌륭한 황제들을 생각하면서 황제가 돌아가셨던 그 날을 기리면서 제사를 드렸던 그런 그 문화였는데, 그 문화가 점점 이렇게 퇴색되면서 나중에는요, 황제만 드리냐, 춘추 전국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요, 이제는요, 그 질서가 무너지면서 야, 황제만 귀하냐, 황제만 귀한 사람이냐, 우리 조상도 귀하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제사를 드리는 문화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시대 불교가 우리 국교였던 그런 고려시대에는요, 사실상 제사는 그때까지 없었습니다. 삼국시대는 오히려 하늘에게 제사, 하늘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제사 제도를 장려했던 그런 이유는, 그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굉장히 강했던 것입니다. 왜? 왕에게 잘 하도록 하고 왕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백성들로 가져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 것인가?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부모에게 잘하고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왕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거기서부터 나왔던 문화가 바로 제사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전통에 의해서 중국의 풍속에 따라서 그렇게 내려왔지만 실질적으로 제사 문제는요, 13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그것이 왕가에서 일반 사람으로 제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연히 우리 부모들을 생각하면서, 돌아가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때는 명절이 되고 그러면요,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는 그렇게 드리지만은요,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기억하겠는가?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 그 정도까지는 기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때가 오면은요, 이거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날을 추모하면서 아버지, 어머니는 이런 분이셨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업적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이런 신앙이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이셨고, 믿음의 영적인 그런 유산을 우리 아버지에게 남겼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을 잘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입구에 가면은요, 명절 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가정 예배의 순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지를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 가정도 명절에 같이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조상들이 어떤 분이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분이셨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무엇인가를, 그런 것들을 나누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혹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만나면 우리는 제사 문제를 어떻게 될 것인가? 자유하세요. 괜찮아요. 제사 드리면 거기에 참여해서 그냥 나는 제사 드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여하셔야죠. 당연히 참여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 뭘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오래전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후손들이 이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해서 다음부터는 제사하지 않고 추모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즐거운 명절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한가위의 그 축복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계속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인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벌써 15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생각한 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이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인생에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이 다 풀리고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그런 모든 일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의 삶 가운데서 자기가 바랬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근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장애물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도 있고요, 일이 꼬일 수도 있고요,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위협으로 다가오면서 내 삶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맨날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은 이렇게 잘 안 되고 맡길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데 아예 일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빨리빨리 일이 진행되면 좋겠는데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일에 진척이 없을 때 우리 마음은 때로는 답답함이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실지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요, 인내할 줄 모르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네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약속해 주신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서두르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이 잘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급할수록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숨을 자 들이면서 심호흡을 해서 한 템포 여러분 늦춰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급하면 심박동수가 빨라지면서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서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절대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약속의 말씀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사라에게 주신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닌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후손을 주실 것 같다 생각하면서 얻었던 그런 아들이 이스마엘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려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다리지 못했을 때 이스마엘을 낳았고, 기다렸을 때 이삭을 낳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을 때 숱한 그런 근심을 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렸을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다렸을 때 이삭을 주었고, 기다리지 못했을 때 이스마엘을 주었는데,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주셨던 그런 그 자녀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가정이 막 풍지박살 직전까지도 가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민족이 힘들어서,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은요, 이삭의 후손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대 민족이 되고,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은요 아랍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그 문제는요 계속해서 분쟁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마침내 왕이 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그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윗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말씀해 보니까 이제 다윗이 어떤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자기 민족을 살렸을 때에 엄청난 인기가 한순간에 다윗이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이기고 돌아오고 있는 그런 그 다윗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중들이 모여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관심과 초점이 다윗에게 다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순간에 사울왕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다윗의 그 인기가 점점 자기보다도 또 높아지고 좋아질 때 나중에는요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서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이려고 했던 그런 그 세월이 수없이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까지 오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는 말씀이 사무엘하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과 고달픈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사는 날 동안 얼마나 자기가 힘들었는지를 표현하면서 시편 56편 8절 말씀에는요,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요, 하나님 내 눈물을 주의 그 병에 담아 주십시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유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리하고 있다. 그냥 방랑자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다 아십니다. 시간도 다 아셨습니다. 얼마나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내가 지내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하나씩 계수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내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담으십시오라고 그렇게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 15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요, 다윗을 이스라엘 통일 왕국으로 위대한 왕으로 세우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을요,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다윗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고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아들들 가운데 피신해서 살았던 아들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잠깐이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일들을 이뤄나가는데 그 사건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오랜 세월이 지나지만 나중에 통일 왕국 시대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기까지는요, 아직도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기까지는요, 그냥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다윗신들 역사의 무대에 빨리 안 서고 싶었겠어요? 나도 빨리 서고 싶다. 나도 빨리 왕이 되고 싶다. 내가 이 억울한 세월 쫓기는 그런 삶을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기다림을 통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드디어 목동이었던 다윗이 기다렸던 왕이 되는 순간입니다.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인도함 받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의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보다도 앞서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을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앞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행동이 중요하지만 행동 앞서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놀랍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하는 1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여기 말씀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 그 후에는 뭔가 사울이 죽은 후에, 여러분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던 그런 그의 삶 가운데 사울이 죽으면 모든 것은 끝나는 거예요. 나를 더 이상 괴롭힐 사람도 없는 것이며 나를 힘들게 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는 다윗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누구에게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나님 어디로 가리이까? 아니, 다윗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인가요? 그만한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는 누구보다도 더 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어디로 갈까요? 이거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그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앞서가려고 하는 그런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다려라, 기다려라. 여러분,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요, 뭔 줄 아십니까? 또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면요, 멋지게 우리의 삶을, 영어 성경에 make your street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street,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꼬불꼬불하게 막 고생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삶 가운데서 사사건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을 지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다윗은 지금 그의 가슴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나중에 그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까지는요, 기름 부음을 몇 번씩이나 받았지만은요, 진짜 왕이 되기까지는요, 무려 7년 6개월이라. 마지막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아니, 지금 언제적 얘기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면요,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울을 오랫동안 살려주실까? 왜 이렇게 시간은 안 가게 만드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뭐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게 깨달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 비밀을 내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마침내 다윗과 같은 그런 승리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둘째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까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인내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스스로가 왕의 자리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야지, 내가 왕이 돼야지,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살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다 세워주시고 여러분이 서야 될 자리를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가 지도자의 자리를 탐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일 때까지, 또 사람들이 찾아올 때까지 다윗은 뭐 한 거예요? 기다렸던 거예요. 야, 사람들이 모여서 야, 이런 여론과 분위기를 만들,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나를 왕으로 세워달라고 구걸하기보다는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돌아올 만큼 다윗이 엎드려서 실력을 쌓고 덕을 쌓고 하나님 앞에서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사람들이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왕의 버림을 받는 그 순간 다윗 혼자가 아니라 그 엄청난 그런 사건 앞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죽으면 다 같이 죽습니다. 근데도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그 곁에 모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그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이게 지금 사울의 어떤 끈앞불을 잡고 있다가는 안 되겠다. 여러분,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가운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가 나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면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서 같이 동역하는 모습을, 나중에 보면 재밌는 것은요, 그가 유다 왕이 될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거듭 그들이 찾아와서 왕이 되려고 부탁하는데, 다시 한번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왕이시여, 다윗이여, 이렇게 하면서 사울왕이 죽었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죽었는데 그 사울왕이 죽은 그 시체를 누가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돕는 줄 아십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 사울왕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주고 그렇습니다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당신의 적이 누군데, 당신의 원수가 누군데, 사울왕이 아니에요. 근데 사울왕이 죽었는데 그 사람 죽었다고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 장사 지내주고 그렇게 하던데요.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에요. 이렇게 고자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그들을 복수하지 않고 그들을 축복했어요. 너무너무 잘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보면서 다윗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흠남은 얘기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뒤에서 뒷담화 까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해도 아멘 아무도 안 해요. 괜찮아요. 근데 좋은 얘기만 하세요. 좋은 얘기.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 사울왕이 죽었어요? 그래, 그 인간 잘 죽었어. 빨리 갔어야 되는데 뭐 죽었다고 그랬겠어요? 아유, 잘 되어졌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어떤 충신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지금 사울왕을 죽었는데 그 시체를 가져다가 막 장사하고 그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야베스 인간들, 야베스 그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그 인간들이에요. 그 간도서 되겠어요? 뭔가를 본때기를 한번 보여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잘했다.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그들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이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넓은 마음 갖고 사세요. 넓은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윗 지금 대단하다.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복수심이, 보복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특별히 어려운 환경에서 목동 같은 그런 처절한 밑바닥에서 올라온 사람들은요, 그 올라오는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겠어요? 처절합니다. 그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은 너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마음 갖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목표가 되지 않고 또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고 결승점이 보이지 않을 때는요, 그야말로 때로는요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점점 하나님도 내 편은 아니신가 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나가면 되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나가지 못하고,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성숙한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요, 아직까지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숙한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다윗의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작했으면 끝까지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내하면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적이었던 사람까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줬던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사울의 군대 장관까지 아브넬이라는 사람까지도 나중에 다윗에게 돌아오거든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런 사람이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아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던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다윗의 완전 배신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왕을 삼았던 군대 장관인데 이 군대 장관이 7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야, 이거 분위기가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다윗에게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제 사울의 족속들이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다윗에게 연락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항복하겠습니다. 결국 아브넬이 나중에 다윗에게 돌아옵니다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나중에 얼마나 애통합니까? 애가를 그가 부르면서 애통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야, 성군이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네가 갖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뭐 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해답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해답이 뭐냐면요, 구약에 보면 신명기 7장에 보면은요 7장 22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시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미 약속해 주신 그런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면요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서 멋지게 입성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치 스며드는 것처럼 서서히 들어가게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하나씩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빠지면은요 그 문제 가운데서 들짐승들이 번성해서 너를 해할까노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했어요. 한꺼번에 쫓아내면은요 들짐승이 거하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의 방황에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신명기 8장 16절에도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실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는 기다려라, 인내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 7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불평 원망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을 통해서 기다리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급하지.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될지는 몰라요. 조금 더 인내해야 될지는 몰라요. 그제 제가 보니까 사무실에서 옆에 보니까 어떤 분이요
이 장대 같은 걸 가져와 가지고 여기 대추를 막 몇 개 따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직 조금 덜 익었는데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하면서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는지 그분은 매년마다 와서 따가시는 분이야. 근데 올해는 조금 성급하게 따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 올해 대추 우리가 심어놓은 대추 우리가 하나도 먹고 이방인들이 다 따먹겠다 싶어가지고 어제 전도하고 계셔서 제가 그랬어요. 어제 와서 누가 대추 따갔던데 다 따가고 나면 우리 못 먹으면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목사님 대추 드시고 싶은가 보대. 그래서 아니고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심어놨으니까 우리가 또 수확해서 얻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한쪽에서 이렇게 쫙 펴놓고서 이렇게 막 두들겨 팠어요. 팠더니 막 대추가 우두두두두 막 떨어지더라고. 떨어져서 가면서 이게 주웠는데 가서 보니까 대추가 완전히 익은 게 아니야. 덜 익었어. 조금 더 있어야 되겠. 아니 추석이 내일 모레인데 내일 모레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아주 이제 급하니까 이게 떼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만 땁시다. 왜냐하면 이쪽에는 좀 더 익으면 따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쪽에만 따고 이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기다리는 거예요. 당장 따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따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 농부가 심어놓고 기다리는데 얼마나 애탑니까? 뭐 중국에서 태풍 오고 일본으로 태풍 지나간다고 그러면요 가슴 졸이면서 우리나라로 오면 어떻겠지? 왜냐면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그냥 열려놓는 배, 사과 다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태풍 한번 지나가면요 우르르 다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농부들은 가슴 졸이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안아야 되는데 태풍이 안 와야 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안 오면 좋겠다, 안 오면 좋겠다 이것만 합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모르게 몰라도 우리 김상호 장로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안 오게 해줘가지고 오더라도 저 일본 놈들한테 그냥 쭉 가도록 하여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기다리세요. 대추 드시고 싶은 분들 기도하세요. 이 동네 사람들이 안 따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딸 때까지 이게 잘 익게 해달라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 우리를 지금 익게 만들. 이제 다윗이 완전히 무르익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의지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찾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신앙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서 역사의 귀한 무대에 다윗처럼 쓰임받는 축복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